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제하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과 850대 1로 전쟁을 벌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들의 신은 다 죽었으니까. 근데 엘리야는 나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딱 한마디 했는데 그 제단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싹 태우고 그와 함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단을 하게 됩니다.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었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 사실을 자기 마나님한테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이세벨 이 아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내가 당장 내일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렇게 회신이 왔어요. 그 얘기도 누가 들었어요? 엘리야가 들었어요. 아니, 조금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에서 끌어당긴 장본인이잖아. 그리고 왕도 아닌 왕비가 그냥 표 쏘면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웬일인지
이 엘리야는 도망을 가요. 아니, 영웅 엘리야는 어디 있어요? 이 쫄짱부가 되어가지고 갑자기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저 국가 지경을 넘어가요. 그 광야의 로뎀나무 밑에서, 거기서 이제 너무 지치니까 거기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안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너무 지쳐서 쓰러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대로 놔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물과 떡을 준비해서 먹이십니다. 그리고는 흔들어 깨우고 회복시켜 놓고 다시 보내요. 그냥 보냈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막 몰고 가신 것 같아요. 40주 40야를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거기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기거하고 있는데, 무언가 굉장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데는 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뭐 굉장한 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바람이, 여러분 바람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진해에 있을 때 거기 이 태풍이 몰려오는데 우리 교회 마당에다가 이 농구 골대를 이렇게 하나 해놨어요. 근데 무겁잖아요. 철제니까. 그래서 그 밑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좀 옮겨 다니고 그러는 골대였는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얘가 그냥 장난감 같이 바람 부는 대로 이리 밀려가고 저리 밀려가고, 아니 그러다가 이렇게 쓰러지면 교회 유리창 다 부시고 그럴 것 같았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 화단에 이게 이렇게 쓰러졌어요. 안 그랬으면 아마 유리창 나가고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야, 바람이 대단합니다. 그런 바람 소리를 듣고 긴장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가 보다. 근데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리고 또 지진 막 흔들어 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지진 한번 경험해 봤어요? 저는 이렇게 누워 있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걸 이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막 이 책장들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뭔가 막 흔들거리고, 그래서 그때 이게 지진인가 보다.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살궁리하고 막 이랬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이번에는 진짜 불이 막 엘리야 불 통과합니다. 여러분, 지진도 불도 바람도 이게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에 즐겨 사용하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정막이 흐르다가 아주 세미한, 정말 소프트하고 그리고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가 엘리야에게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엘리야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옷을 대충 껴입고 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떤 때는 불 같은 모습으로, 어떤 때는 바람 같은 모습, 어떤 거는 막 그냥 흔들어 대면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엘리야에게는 아주 세미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임하셨어요.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막 다그쳐가지고 40일 동안
거기까지 오게 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는 이게 가장 좋은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하기에? 집중시키기에. 엘리야를 딱 집중시켰어요. 엘리야도 알았어요. 아, 그건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나갔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맨 몸뚱아리로 받아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기로 나가서 거기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던진 첫 마디가 뭐예요? 요즘 트로트 가수가 부르는 노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유의 질문을 하나님이 툭 던지는 거예요.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왜 거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변명을 해요. 변명을. 나는 주를 위해서 진짜 특심을 가지고 주의 일에만 진력해 왔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변명을 해요. 내가 그래서 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엘리야 그 마음속에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 소리 때문만이 아니라 그리고 난 이후에도 나 홀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 홀로 남았습니다. 고독하다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싸워서 뭐 하겠습니까? 나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돌이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차원의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나 할 도리 다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나는 혼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땡깡 피웠습니다. 이 사건 있기 전에 그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 날 차라리 데려가라고.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차라리 나를 데려가셔도 좋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을 막 쏟아낸 거예요. 그런 것도 막 생각이 나니까 지금 변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딱 나타났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정말 이런 큰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는데, 나를 두둔하는 사람도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만 눈이 시뻘게 져가지고 나에게 달려드는 사람밖에 없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나 혼자인데 이 싸움 내가 언제까지 할까? 지친다, 지겹다, 짜증난다 그러면서 도망간 거예요. 그 자리에 있기는 또 두려우니까. 그런 변명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엘리야의 착각이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천 명 남겨놨다고? 7,000명을 남겨놨다 그래. 너 혼자 싸운 것 같아? 아니야. 너를 위해서 7,000명이 갈멜산에서 너를 위하여, 너 혼자 싸운 것 같지만 이 7,000명이 무릎을 꿇고 나에게 기도했어. 마치 그렇게 하나님이 타이르듯이 너 혼자가 아니야. 7,000명이 여기 남아있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움직이면 나 쉽게 지쳐요.
또 눈에 굉장한 일을 이루어내면 나 교만해져요. 하나님은 7,000명을 그렇게 남겨두고 그들이 그 밑바닥에서 이스라엘의 이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엘리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 엘리야에게 인생 마지막 사명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람의 왕을 세워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을 예후에게 맡겨서 세워라. 그리고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세워라.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늦은 나이에, 남들은 많이 말렸어요. 그 나이에 무슨 개척이냐. 응?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엘리사에게는 한 사람만 있었으면 되는 거야. 누구? 엘리야를 대신할 한 사람, 엘리사면 족한 거예요. 그게 사명이야. 그게 사명이라고.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스스로 죽겠다고 그러는데, 지쳐버렸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엘리야를 챙겨주잖아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렇게 또 너무 또 잠자면 안 되니까 일으켜 세워가지고 깨워가지고 먹게 하고, 그리고는 그 힘이 생겼으면 그냥 또 거기에 그냥 누질러 앉아있게 하지 않고 그냥 막 몰고 가신 거예요. 40주 40야를 그냥 막 몰고 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먹었길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렀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능력을 공급해 주신 거죠.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이 불같이 바람같이 막 지진으로 흔들어 엘리야로 하여금 막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하나님 앞에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왜 거기 있냐 이거야. 네가 지금 거기 있어야 될 자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너는 내 앞에 딱 마주보고 서라는 거예요. 마주보고 서라.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엘리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닐까요? 그죠? 나를 마주 보고 서게 하는 거. 내 앞에 서라 그랬어요. 그 반석에 서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언가 지시하기 위해서 하신 거. 그 지시가 뭐예요? 너는 아람 왕을 세워라. 북이스라엘의 왕을 예후로 하여금 세우게 하라. 그리고 너 대신하여 엘리사를 예언자로, 대언자로, 선지자로 세워라.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엘리야는 엘리사가 졸졸졸졸 따라오는 그 길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역 끝내잖아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역이며 엘리야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저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큰 도전 받았어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8년이 다 되어 가는데 교인들은 늘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이 젊은 것들은 코로나 때문에 또 막 쑥 빠져버리고, 해제됐는데도 다시 오지도 않고, 야, 나 참 배신감 느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하는 것을 제가 너무 강하게 느꼈어요. 그것도 한 사람이면 되지 뭐.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뭐 너저분하게 뭐 많이 기대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나같이 붙들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면 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니다 그러면 내 자식에게 그것을 맡기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한 사람이면 좋게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싸움도 보세요. 1대 850이잖아. 1대 850. 그러나 실상은 엘리야 혼자 싸운 게 아니죠. 무릎을 꿇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다니까. 한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는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사명을 받으세요. 이 사명을 붙드세요. 요즘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1시간 전에 교회에 자꾸 오세요. 오셔서 기도도 하고 뭐 또 메시지도 교인들에게 우리 앞으로 이런 행복 나눔 축제도 전교인 수련회도 이렇게 할 겁니다. 물론 저하고 다 이렇게 얘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SNS를 통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계정을 통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좀 필요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여러분 같은 한 사람만 만들면 나는 이 땅 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사명 다 했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들고 사용하는 건 한 사람이면 좋게요. 한 사람.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거기에는 그 한 사람이 적격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의식을 가지세요. 근데 저는 이 엘리야에게 이런 사명을, 마지막 사명을 주어서 엘리사를 자기가 세우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가 참 대단해요. 엘리야는 한 사람만 세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당신의 능력, 갑절을 나에게 달라고 그래. 근데 네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떨어뜨리는 내 옷을 볼 수 있다면 너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진짜 엘리야의 옷이 떨어졌어요. 그 옷을 잡고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쫙 갈라졌어요. 그때부터 시작한 그 이적이 진짜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8번을 했다면 엘리사는 16번을 해요. 딱 2배를 해요. 근데 엘리야 시대보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더 힘들고 어렵고 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일본에 살아있는 어떤 권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베 신조가 허무하게 죽었어. 연설하는 중에 뒤에서, 그것도 자기 집에서 사제로 만든 그 새총 같은 거지, 그걸 쐈는데 그거 몇 발 맞고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인간 허무하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참 인간이 너무 약한 거구나. 너무 약한 존재구나. 그런데 그 약한 존재가 일본 열도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어요. 우리 한국과의 이 관계를 아주 대단하게 이렇게 냉전시킨 그 장본인이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그 권력 누가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약해. 뒤에서 쏘는 걸 못 보잖아, 인간은. 인간은 약한 거예요. 여러분 약한 거라니까. 그 약한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제대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오늘 여기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경험해야 합니다.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친히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그를 부둥켜 안아주시고 먹이시고 그리고는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또 무슨 소리 할지 모르잖아요. 그냥 막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아닌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그냥 짐작은 했을런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명이 무엇인지 엘리야가 알게 되잖아요. 그 사명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엘리사 세우는 건 간단해. 그러나 아람 왕을 세우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운다고 하는 건 지금 나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그 이세벨과 아합에게 정면 대치하는 건데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세워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오므리 왕조가 완전히 박살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막강하게 북이스라엘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그 오므리 왕조가 이 예후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게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람이 또 그 군대 장관이었던 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채찍질 역할을 해요. 이스라엘의 가시 역할을 해요. 이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이 가시를 부둥켜 안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형편을 이해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능력으로 호렙산 위까지 몰고 가시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정말 엘리야가 받아야 됐던 한 말씀, 너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 그게 너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파고들면 이미 응답받은 것과 같습니다. 세미하게 들려지는 음성이지만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오므리의 왕조는 무너지고 그리고 아람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고생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너희들 계속 이렇게 인생 채찍과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이 아람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통하여 이 북이스라엘의 여전한, 저는 이것도 어쩌면 잘 이해가 안 가.
차라리 이 엘리야 남유다에서 활동하게 했으면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 근데 물론 그때 그 왕이 아사 왕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었지만, 이런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다면 아주 굉장한 부흥기를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우상으로 쪄들어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우상에 아주 그냥 쪄들어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계속 돌이키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선지자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그보다 더 영적인 파워를 쏟아 부을 수 있었던 엘리사를 계속해서 그 북이스라엘 땅에 남겨두셨던 이 하나님의 이 생각을 생각하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건 엘리야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게 이렇게 딱 매치되니까 이게 이해가 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돌이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래도 돌아서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강력한 선지자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서 그 영성을 지켜가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선지자들이 그 사명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붙들고 흔들어대고 불러 태우듯이 막 그냥 몰아가고 40주 40야 걸어가면서 마침내 오렙산에 세워서, 그리고는 너 마지막 순간까지 너는 사명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사명을 맡긴 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이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명에 하나님의 사명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대로 살지 못하면 고생이라니까. 요나 보세요. 사명을 받았는데 다른 데로 가잖아.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물고기 뱃속까지 갔다고. 근데 그대로 죽었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죽게 놔두지 않았어. 어떻게 했어요? 다시 토해내게 만들어. 그리고는 가서 다시 재차 사명을 주는데 첫 번째 준 사명하고 한마디 틀리지 않고 똑같은 사명을 주셔. 하나님의 의지를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사명 앞에 여러분들은 그냥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곁길로 나갈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말세지말에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세우신다.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나는 이제 이 사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왜? 내 사명은 하나님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이 의식 가지고 여러분, 이 말세지말에 우리 주님이 참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던 그 음성을 되새김질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사명, 사람을 세우는 사명, 이 말세지말에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니,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만 합시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일묘로 즉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내가 너를 아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고통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한 번 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흔들어 깨우시고 나에게 바람같이 지진같이 불같이 임하시기도 하시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이 마음을 흔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음성이 나에게 생기가 되게 하시고 이 생기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속에 역사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내가 거부할 수 없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명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신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 사람을 세우는 이 사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걸출한 사명을 내가 하나님 내 가슴에 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크게 드러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달라지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우리를 잡아 흔들고 깨우고 불태우며 강력하게 바람에 밀려가듯이 나에게 다가오신 것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귓가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큰 깨달음 얻었습니다. 내 마음에 놓치고 있었던 이 사명, 하나님의 사명이며 나의 사명이며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이 사명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우리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쓰러질 때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앞에 우리가 녹아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사명대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에게 심어주셨사오니 말씀의 생기가 내 속에서 나를 끊임없이 깨우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고 주님 주신 그 사명 붙들고 엘리야처럼 우리도 사람을 세우는 사명 제대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마주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나에게 주신 이 사명 포기할 수 없는 거라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당하며 이 말세지 말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을 깨닫고 남은 인생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 세우는 일에 진력하기로 다짐하고 겸손하게 머리 조아린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